최정희 자매님, 우유를 먹는 사람이 더 건강할까요?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할까요?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 우유를 먹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배달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 같고요. 우리 홍정호 형제님 너무 훈련을 잘 받고 계시네요. 듣, 듣기로는 회사 일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훈련에만 신경 쓴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상당히 제가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기도해 주시는 분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회사 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율법적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8주차 들었죠? 8주차. 역시 여전히 오늘도 우리 훈련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왜 아름다운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멘. 제가 BBB에 처음 사실 참석하게 된 계기는 제가 원래 좀 거절을 잘 못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거절을 못하는 성향 중에서도 저보다 이 착한 사람이 제안을 했을 때 거절을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착한지 안 착한지 알려면 저에게 어떤 제안을 해보세요. 그러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게 제가 그 얘기를 지난 강의 때 한번 했더니 어떤 훈련생이 간사님 강의 맞춰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시작하기도 전에. 그래서 제가 맞췄겠습니까? 안 맞췄겠습니까? 네,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이 착한 사람인지 안 착한 사람인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직장에서 제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평소에 이 밥을 잘 사느냐 안 사느냐로 이렇게 좀 구분이 돼요. 평소에 밥을 나한테 잘 사면 착한 사람이에요. 제 기준으로는. 그래서 평소에 밥을 잘 안 사는 사람은 별로 안 착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만났을 때 만날 때마다 저에게 밥을 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비비 모임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간 거 아닙니까? 저보다 착한 사람이라. 예. 그래서 뭐 처음에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 직장에서는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안 착한 사람인지 제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평소에 나에게 밥을 잘 사면은 착한 사람이구나 하면 잘 맞는 것 같아요. 대체로. 평소 마음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분을 따라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순장님을 따라서 그분이 저희 순장님이 되셨어요. 순장님을 따라서 이게 흉년하다 보니까 또 그 좋은 또 순원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내가 이게 왜 밥을 이렇게 자주 사야 되지? 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셔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건강 하나만 가져가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직장에 나갈 수도 없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또 직장을 잘 다니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분의 1을 이게 전부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표시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뭐 전부가 하나님 거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직장에서 내가 잘나가지고 내 힘으로 이렇게 월급을 받지만 사실 동료들이 도와주고 상사가 또 지도해주고 이렇게 또 후배들이 받쳐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또 직장에서 내가 잘 적응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도움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큐티를 하다가 10분의 1은 또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내 동료들을 위해서 써야지 하고 이렇게 딱 정해놓으니까 너무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상사와 동료와 이 후배들이 항상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왼수 같은데 어떻게 나를 도와주냐, 나를 어떻게 지도해 주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항상 그런 마음으로 그분들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마음으로 또 섬기다 보면 이 원수 같은 그 동료가 정말 지원자가 되고 격려가 된다는 사실 다 아시죠? 예. 우리 그런 또 은혜를 좀 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같이 우리 직장에 있을 때 우리 고설중 형제님이라고 아시죠? 그 지금 BTC 1에서 또 섬기고 계시고 또 우리 훈련원 부원장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그분하고 같은 부서에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같이 또 멤버들이랑 식사를 갈 기회가 있으면 항상 제가 제일 힘들어요. 특히 계산할 때만 되면 서로 싸우게 되고, 그래서 하여간 식사하러 갈 때 자꾸 기가 죽어요, 제가. 그 형제는 항상 저보다 순발력이 있어가지고 어느새 계산대에 가가지고 서 계시니까 거기서 항상 싸우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참 그 형제를 또 우리 훈련원에서 같이 계속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 오늘 강의를 또 하기 전에 강의 목적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귀납법적 성경 공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습득하여 제자와 사역을 효과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전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8주차 훈련을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선택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훈련원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훈련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듬어 주시고 또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강의를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꼭 필요한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큰 열매로 또 사역의 현장에서 풍성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혹시 배운 내용들이 이게 좀 어떻게 생각이 나는 게 있습니까? 우리 이승윤 형제님 어디 네, 계세요? 네, 네. 혹시 지난주에 배운 것 중에 뭐 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 관찰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게 본문에 있으면 관찰, 본문에 없으면 해석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혹시 뭐 큐티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준비할 때 뭔가 좀 도움이 되신 부분이 있나요? 예, 조금 더 이렇게 단어들 또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 부분이 조금 더 네.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들 큐티 하면서 지난번에 가르쳐 준 뭐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런 거 잘 치면서 하고 계시죠? 그래서 좀 혹시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큐티 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읽으면서 그런 표시들을 나름대로 좀 하면서 읽으면 관찰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오늘 강의한 그 자료까지 해가지고 지난주 강의한 자료 포함해서 끝나고 나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혹시 맨투맨 하실 때나 순원들하고 교제할 때 많이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지난주 공부했던 거 잠깐 한 번 더 짚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관찰이 무엇인지, 성경 본문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거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것,
것들, 객관적인 사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게 바로 관찰이다. 예. 그래서 관찰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리한 눈을 가진 사람이 관찰을 잘해요. 눈의 크기와 관계없이 예리한 눈을 가진 사람. 예. 작지만 예리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 몇 분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이 관찰을 잘합니다. 예. 관찰을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건성건성. 이 건성건성 읽는 사람. 예. 그런 경우에 관찰이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참고하시고, 기본 절차를 보면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또 본문을 읽을 때 최소한 3번 이상 읽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 색깔로 또 어떤 표시로 좀 때, 장소, 인물, 중요 단어들을 좀 표시하면서 읽어야지 중요한 걸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본문을 내용을 관찰한 다음에는 꼭 기록하는 그런 습관이 중요하고요. 또 육가 원칙을 가지고 질문하면서 관찰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관찰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같이 살펴봤죠. 장별 관찰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또 기도하고 또 여러 번 읽으면서 단락을 나누는 게 중요하죠. 단락을 나누는 것 자체가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이 줄거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단락이 잘 안 나눠지죠. 여러 번 읽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단락이 보입니다. 그리고 단락별로 또 주제를 이렇게 붙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단어를 가능하면 사용하면 주제를 정하기가 쉽다. 단락 안에도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 하나를 정해가지고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주제를 정할 때 자유함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단락별 관찰을 하고 나서 그 안에서 단락 안에서 또 구절 관찰을 하게 되잖아요. 아니면 이제 성경 공부할 때 또 어떤 특정한 구절을 가지고 이제 관찰을 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또 3번째 보시면 주어 동사를 잘 찾아야 된다. 그죠? 우리 성경에서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잘 찾아야 된다. 그, 저, 그들, 너희, 저희 이런 것들은 어떻게 찾는다? 앞뒤에 이 구절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후 문맥을 잘 살펴야지 이런 주어들이 또 잘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인과관계, 문장과 문장, 인과관계인지 또 어떤 관계인지를 또 살피고, 이 접속사, 그리고 마찬가지로 질문을 던지면서 관찰하면 좀 더 효과적이다. 이런 내용들 다 생각나죠?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당시 어떤 저자의 의도, 저자가 그 당시 독자에게 주려는 메시지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관찰만으로는 그 뜻이나 의미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해석을 하려면 절차가 먼저 뭐 이렇게 육가 원칙을 가지고 또 질문을 하면서 답을 찾아보고요. 그리고 다른 번역 성경, NIV나 쉬운 성경들까지 좀 찾아가면서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주석을 가능하면 보지 않고, 그리고 주요 단어나 용어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성경사전, 성구사전 뭐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 좋겠죠. 요즘은 어플이 너무 잘 나와서 혹시 승윤 형제님 이 성경 어플 중에서 어떤 걸 주로 보고 계세요? 추천할 만한 어플이 뭐가 있어요? 저는 그냥 좀 단순한 다번역 성경 찬송 어플은 쓰고요. 네. 주석은 집에 있는 하우투 그 두란노 주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어플이 있는데 다번역 성경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다번역 성경을 많이 보는데 무료잖아요. 그것도. 그죠? 다번역 성경에 보면 개역 개정도 나오고요. 개역 한글, 공동번역, 표준세 번역, 뭐 킴 제임스 번역,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동시에 같이 나와서 이렇게 한 구절을 찾은 다음에 이 버전을 또 바꿔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특정 단어 검색하면 어디에 또 다른 성경에 같은 내용이 나오는지도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 사전 이런 것들 성구 사전이 정말 꼭 필요했는데 요즘은 어플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리고 네이버에도 이런 성경 사전들이 잘 나와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어플 있으면 이제 추천해 주시고요. 자, 문화적,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은 이제 성서 지도나 주석의 개론서 등을 좀 참고해서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찰과 해석의 공통점,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데 있죠. 그래서 객관성이 중요하다. 그 당시 상황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그 타임머신을 타고 내가 그 2000년 전으로 내로는 이제 구약 시대로 들어가서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살펴보는 거죠. 등장 인물들도 살펴보고 그 당시 사건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흥미진진한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예. 자, 관찰과 해석의 차이점이 뭐라고요? 관찰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게 관찰이고, 해석은 본문이 의미하는 것, 그 당시에 어떤 의미로 그 말이 쓰여졌는지, 그런 해석, 어떤 의도로 그 표현을 했는지, 그런 의미들을 찾아보는 거죠. 네, 본문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참고 자료를 좀 봐야 돼요. 여기서 이제 참고 자료는 뭐 개역 개정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다른 번역본을 포함해서 성구사전, 성경사전 필요하면 이제 정말 모르겠다는 뭐 주석까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주석도 볼 수 있으면 이게 다른 주석하고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으면 참 좋고요. 예. 그래서 이 참고 자료를 찾아봐야 된다. 이 차이점이죠. 자, 우리 이제 정리가 됐는데 지난주에 숙제 혹시 내준 거 기억하세요? 최정희 자매님 기억나죠? 지난주 숙제. 혹시 간증 준비하느라고 숙제를 다 못하거나 그러진 않았죠? 예. 우리는 잘하는 사람을 계속 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최정희 자매님 어? 누가복음 1장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네. 예, 읽어준 다음에 다른 분 시키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아주 잘 읽으셨습니다. 예. 우리 박병찬 형제님, 네. 혹시 여기에 나오는 등장 인물이 몇 명이에요? 등장인물이요. 예. 누가 음, 등장하죠? 일단은 두 명입니다. 삭개오와 예수님, 네. 혹시 그리고 무리들이 있는데, 네. 예? 몇 명이라고요? 삭개오와 예수님 그리고 무리들이 있는데, 예. 일단 무리들. 네, 무리들이 어디에 몇 절에 나와요? 배경에 나옵니다. 어디 나왔습니다. 아, 정확하게 7절에 나오거든요. 7절. 7절. 네. 네, 그러니까 정확히 관찰을 잘 하면은 이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무사람. 등장인물이 이제 예수님, 삭개오, 네, 이렇게 동그라미 친 거를 잘 봐야 돼요.
무사람이 나오죠. 무사람. 많은 사람들, 무리들. 그들이 실제로 등장을 해서 이렇게 이 안에서 그러니까 연극이라고 생각하시면 하나의 연극 무대에 누가 등장하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혹시 뭐 여기 보면은 뭐 아브라함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죠? 뭐 이런 네네.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등장 인물은 아니죠. 네. 그죠? 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유의를 해야 돼요. 등장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의 연극 무대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연극 무대에 등장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 장소는 여리고에 그렇죠. 있는 삭개오의 집 근처. 예, 예.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주제를 한번 정해 보셨어요? 주제? 제목. 제목은 제목은 죄 지은 자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예, 죄 지은 자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 좋습니다. 혹시 최정희 자매님 혹시 한번 제목 정해 보셨어요? 잃어버린 자가 구원을 받다. 잃어버린 자가 구원을 받다. 좋습니다. 또 우리 조정영 형제님 혹시 제목 붙여봤어요? 소리 안 들려요. 예, 죄송합니다. 저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현주 자매님 혹시? 저도 비슷한데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네, 아주 훌륭합니다. 또 상만 형제님 또 안 시키면 서운해하니까. 저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했습니다. 네. 또 혹시 다르게 하신 분 계세요? 우리 경화 자매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요. 네, 각자 너무 다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그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인데 표현만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이게 삭개오라는 등장인물을 정확히 넣어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은 사건,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제목을 잡는다는 것은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지 이 제목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을 찾는 것 자체가 관찰에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또 이어서 관찰 질문을 한번 어떻게 해 오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효영 자매님, 혹시 관찰 네, 내용, 질문. 관찰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준비한 거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 라고, 어떤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죄인 대접을 받았습니다. 네, 죄인 대접을 받았다. 그죠? 네. 그거를 관찰을 한 다음에 관찰 질문을 이렇게 만든 거죠? 네, 네. 또 질문을 먼저 하고 관찰을 또 찾아내기. 이렇게 순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막 찾아내는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세 가지만. 네 가지요. 삭개오는 어떤 성격인가? 어떤 성격이에요? 네, 굉장히 급한 성격이고 호기심도 많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그렇구나. 잘하셨네. 또 하나만 더 해주시죠. 네, 아니, 잘 모르겠어요. 억지로 찾지 마시고. 그냥 두 개밖에 못 찾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경화 자매님 또 추가로
두 개만 더 찾아주시죠. 앞에서 두 개를 하셨으니까. 네. 저는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유는 무엇인가? 아, 이유가 무엇이에요? 호기심이나 그러니까 마음의 갈증 때문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 어떻게 마음의 갈증이 있었는지를 어떻게 알았어요? 잘 아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찰 질문이니까 이 본문에 네. 나오는 걸 관찰하는 거잖아요. 호기심이 예. 많은 걸 알겠는데 예. 갈증이 있었다. 이 부분은 표현이 잘 안 보여서 혹시 아. 제가 못 본 걸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네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삭개오를 죄인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예. 좀 이렇게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만은 나에게 그렇게 하지 그렇구나. 않을 거야. 나를. 네. 예. 네,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그 질문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사실은 해석으로 이제 질문하면 좋은 질문. 관찰 해석 뭐 굳이 구분하려면 좀 짜증 날 수도 있는데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다 보면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는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거였죠. 묵상이라는 단계가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죠? 해석을 할 때는 항상 이 묵상이 들어가거든요. 자,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예. 근데 정확하게 구분을 한다면 이제 해석 질문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또 상만 형제님, 또 추가로 또 어떤 관찰 질문이 있을까요? 예,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그 삭개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 이렇게 해서 네. 좀 포괄적으로 그 삭개오에 대한 그 관찰 내용을 네. 나눌 수 있는 질문을 좀 생각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다음 삭개오의 관심은 뭐 이렇게 한번 좀 질문을 던져봤고요. 그다음에 삭개오의 관심은 뭡니까? 그 삭개오는 지금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했고 예. 또 잘 키가 작아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막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 그 삭개오는 예수에 대해서 되게 그 관심이 좀 있었던 상태. 뭐 관심이 그런 부분. 많았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예. 예, 좋습니다. 예. 그다음에 예수를 만난 삭개오의 반응. 예, 어떤 거였어요? 5절에 보면은 이제 그 예수를 이제 드디어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요 부분이 네. 그 예수님을 상당히 그 뭔가 엄청 그 뭐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고요.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무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이렇게 좀 질문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예. 어땠어요? 그 무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수군거리면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좀 이렇게 비난하는 좀 그런 좀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잘 관찰하신 것 같아요. 네, 또 추가로 덧붙일 거 있을까요? 혹시 박병천 형제님, 추가로 뭐 덧붙일 관찰 질문 있을까요? 다 해오신 것. 좋은 질문들 하셔가지고요. 네. 저는 그냥 단순한 그런 팩트 중심으로만 생각해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그 실천하기로 약속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한번 관찰해봤고요. 예. 약속한 것은 무엇인가? 그렇죠. 그리고, 삭개오가 네. 예수님을 만난 후 네. 뭐 결단했다고 볼 수도 있고 약속했다고 볼 수도 네. 있죠. 예. 그리고 아까 좀 유사하긴 한데 그 삭개오가 예수를 보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예. 맞고요. 관찰로만 따지면은 그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해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아까 그 우리 경화 자매님이 하신 것처럼 그분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지 않았을까? 그건 좀 해석적인 질문이긴 한데 그렇죠. 같이 생각을 맞습니다. 해봤고요. 네. 네.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그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좀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르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석 질문으로 나가게 되면 저는 이제 삭개오가 약속한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해서
이게 결국은 구원의 성취고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그 안식년이 이루어진 것, 그 안식년이 결국은 그 율법의 성취지 않습니까? 그거가 예. 삭개오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하여튼 거기까지는 이제 해석으로 또 넘어가는 부분이라서 뭐 관찰 관련해서만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걸 근거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네. 자, 뭐 참고로 이제 삭개오에 대해서 이제 쭉 정리를 하면 거주지, 직업, 집안, 또 성향, 그죠? 신장까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죠. 예수님 초청에 대한 반응, 사람들의 이 삭개오에 대한 평판, 어떤 취급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 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결단을 했는지, 또 삭개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무엇을 받았는지, 뭐 이런 관찰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를 가지고 질문으로 바꾸는 건 너무 쉽죠. 그죠? 또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또 관찰을 하는 것도 또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그래서 이 관찰이 나오면 질문 만드는 건 너무 쉬워요. 그죠? 삭개오의 성향은 뭐, 성격은 어땠을까? 뭐 이런 것들. 자, 뭐 이렇게 한번 이제 관찰을 통해서 관찰 질문을 같이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간사님, 이걸 중요한 관찰이 하나 빠졌습니다. 뭡니까? 삭개오 이름이 오타입니다. 아, 삭개오 이름이 오타다. 역시 박수 한번 주시죠. 이야, 정말 예리합니다. 저런 우리 훈련생들이 있으니까 정말 힘이 납니다. 이거 지난번 훈련생들은 이거 발견 못했어요. 우리 이승윤 형제님 정말 관찰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이 관찰 결과를 가지고 혹시 승윤 형제님 해석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해석 질문이 몇 가지나 있을 것 같아요. 이 본문으로 질문 만들어 오는 거 오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지난주 숙제가 관찰 질문과 해석 질문이었는데 해석 질문은 못 들으셨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최정희 자매님, 이걸 보면서 해석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 관찰을 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또 해석 질문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안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또 해석 질문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은 죄인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냥 한번 대답해 보시죠. 생각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해석 질문 만들면서. 가까이 이렇게 상관하지 않고 가까이도 두지 않는 이렇게 같이 상할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근거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수군거려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 이제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이제 그렇죠. 꺼리는 그런 마음을 맞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거기서 이제 조금 추론을 하는 거죠. 추론. 해석은 약간 이 추론의 과정이 필요해요. 이게 뭔가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죠. 합리적으로. 그게 보통 우리가 이제 주석가들 보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단서를 가지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몇 가지 근거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동의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아주 잘 관찰 질문을 만드셨어요. 또 하나 더 서운하니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리고에 여러 개 있긴 한데 여리고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보고자 할까요? 왜 보고자 많이 모였을까요? 이렇게 써놨군요. 여리고에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왜 많았을까요? 많긴 많았나요, 원래? 거기 이제 삭개오가 이렇게 볼 수가 없었다고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원래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긴 했는데, 네. 네? 네, 그것도 했고요. 그러니까 뭐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그렇고 뭐 음. 5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기도 하고, 원래 여리고만 그런 게 아니고 가는 곳마다 그랬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리고만 이렇게 많이 모였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반론을 제기했을 때 그게 이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지 이게 해석이 타당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해석 질문이 되고, 그 부분은 한번 다르게 한번 질문을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이렇게 모여들었을까? 뭐 그런 거죠. 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추가로 우리 조정영 형제님 어떻게 추가로 또 해석 질문 예.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왜 예수님이 너희 집에 유하여야 유하겠는가라는 질문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삭개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니까 내려오라고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너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집에 유하고 오겠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래 삭개오를 알고 계셨을까요, 주님이? 알고 계셨을 거라 봅니다. 왜요? 어떤 근거로? 먼저 이름을 예수님이 물어보지도 않고 삭개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모른다는 것이 또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해석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나눠주셨습니다. 또 추가로 더 말씀하실 분 계세요? 우리 현주 자매님 혹시 추가 해석 질문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왜 들어가셨나? 잃어버린 자임을 아셨고 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해 주시려고 삭개오가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그 의미가 예수님을 좀 더 자세히 만나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말씀에도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요. 그러니까 나를 찾으려고 하는 자는 찾을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시고 삭개오를 이렇게 구원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네, 나름대로 이렇게 또 묵상을 통해서 또 그 좋은 질문을 또 찾아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죠? 자, 또 추가로 우리 경화 자매님 해석 질문. 삭개오의 결단을 보고 내가 예수님 앞에 결단할 내용이 무엇인가? 내가가 나왔네, 내가. 네. 내가가 나오면 적용 질문이죠. 이게 나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해버리면 이제 적용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관찰과 해석은 내가 나오면 안 돼요. 항상 그 현장에 내가 가 있어야 돼요. 그 상황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정확하게 관찰 해석이 되는 거죠. 내가 여기에 들어가면 적용으로 가는 겁니다. 혹시 또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었어요? 해석 질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렇죠. 무슨 의미예요? 구원해주겠다.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백성으로 구원해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상상하고 추론하는 게 참 중요하죠.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근데 좀 자신이 없을 때는 또 다른 성경도 한번 찾아보고 주석도 좀 찾아보면 더 확실해지겠죠. 그런 좋은 시도 그런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끝으로 우리 상만 형제님 해석 질문 중에 혹시 추가할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좀 앞에서 많이 이제 뭐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그 가장 핵심이 이 본문에서 우선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 그거 하나 하고요. 네, 그다음 좋은 질문 10절에서 같습니다.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인자가 온 것은 뭐 잃어버린 자를 뭐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찾아라는 말이 있는데 예. 왜 굳이 찾아라고 하셨을까? 아, 그래서 이 두 개를 질문을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 예, 저는 이 본문의 그 전체적인 게 좀 풀어졌던 경험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물론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건데 그 삭개오라는 게 옛날에는 뭐 예수님이 전지전능하니까 딱 보고 딱 이름을 알았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저도 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10절에 보면 찾아가신 겁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문을 들으신 거죠. 뭐 예, 세리장인데 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든지 어떤 뭔가 그러시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네, 이제 외모도 아셨는데 네, 근데 이제 일부러 찾아가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 근처를 갔는데 딱 그 외모에 그 관심 있는 사람을 듣던 사람을 본 거죠. 네, 네가 삭개오라는 거죠, 네가. 음, 그래서 그러시지 않았나. 네, 그리고 이제 많은 그 무사람들 눈치가 있었지만 같이 이제 너랑 이제 거하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삭개오를 이제 직접 한번 이제 그 접해 보니 삭개오가 그런 어떤 회심의 그런 또 표현도 하시고 그래서 이런 그 본문에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질문이 좀 중요하다고 좀 네, 생각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잘 그 관찰하고 해석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자, 다 시키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요. 자, 해석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좋은 해석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해석에는 이제 뭐 이렇게 많은 생각을 요하는 해석도 있지만 간단한 그런 해석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삭개오의 뭐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그죠? 직업이 나오는데 세리라는 직업이 도대체 어떤 직업인지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순환어가 공부할 때는 한번 이렇게 찾아보고 또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분명해지거든요. 그 내용들이 좀 더 이렇게 풍성해져요. 예? 여기에 나오는 그 단어들, 그 단어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상당히 해석 질문을 상당히 수준이 있어서 잘 만드셨는데 기본적인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세리장에 대해서 세리장이 어떤 직책인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세리라는 직업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이 직업에 대해서 그죠? 그런 특징들이 또 있거든요. 그 직업이 그 당시에는 세리와 창녀하고 같은 동급으로 봤어요. 세리가 어떤 직업입니까? 그 당시 로마의 앞잡이 아닙니까? 로마의 앞잡이. 제가 이제 해석 질문에 대해서 이제 좀 찾아봤는데 여리고가 어떤 곳인지. 여리고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마을로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지나가려면 여리고를 항상 통과해야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상품들이 좋은 상품들이 이렇게 사고 파는 그런 돈과 또 향락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았던 그런 도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배경을 좀 더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는 차원에서 세리의 직업 마찬가지로 이 로마로부터 이렇게 유임을 받아서 그 유대 사람들에게 세금을 착취를 해서 일정 부분을 로마에 바치고 남은 부분은 자기들이 착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민족의 배신자 뭐 이런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돈은 많았지만 정말 무시를 한없이 당했던 그런 직업이죠. 오늘날 세리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일까? 뭐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돈은 많지만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이죠. 삭개오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까? 뭐 이렇게 한번 추정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가 또 세리예요. 또 같은 직업에 있는 사람들끼리 또 서로 통하지 않겠어요? 또 예수님의 소문이 워낙 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또 삭개오의 정보력도 직업상 상당히 좋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왜 이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했는데 지금은 돌 무화과나무,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간 그 행동의 의미, 그죠? 이 세리장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체면이 있거든요. 나이도 있잖아요. 뭐 40, 50대는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나 올라가는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그 적극적인 어떤 예수님에 대한 그런 보고 싶어하는 마음들, 뭐 호기심도 있었겠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또 예수님의 초청에 어떻게 응했는지, 왜 이렇게 기쁘게 응답했는지, 그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렇게 불러주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또 죄인 취급하는데 그 예수님이, 그 유명하신 분이 자기의 이름을 기억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숨어있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막 이렇게 좀 막 추정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8번 질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질문, 해석 질문이에요. 이 18장에 보면은 부자 관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19장을 공부하면은 18장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 이것까지도 살펴본 훈련생이 있다면 굉장히 탁월한 훈련생입니다. 그래서 왜 이 부자 관원 이야기하고 이 삭개오 이야기가 19장에 등장할까? 이 둘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둘 다 부자인데 그들의 반응이 너무 달랐죠. 재산을 또 다 바치라고 했고 삭개오는 알아서 먼저 바쳤고 둘 다 차이가 도대체 무엇일까? 회개하는 죄인과 정말 회개 없는 위선적인 죄인의 차이, 그런 모습도 우리가 또 추정할 수가 있겠죠. 삭개오의 구원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뭐 이런 질문들, 이런 좋은 질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뭐 한번 같이 한번 나눠봤고요. 또 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뭐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삭개오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을까? 죄인 취급하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말씀이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질문으로 충분히 던져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찰을 잘 하면은 그 속에서 또 좋은 해석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 질문을 하다 보면 좀 더 풍성해지고 그럴 수 있다. 해석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생각하는 과정을 우리가 묵상이라고 해요. 묵상. 자, 묵상에 대해서 잠깐 또 잠시 후에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전체 개요와 관찰 해석을 지난번까지 오늘까지 살펴봤고요. 적용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용 부분을 하기 전에 먼저 이 관찰 해석 적용 전에 보면 보편적 교훈이라는 말이 나와요. 보편적 교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관찰 해석을 통해서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거기서 말하는 그 메시지, 교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편적 교훈이 나와야지 이걸 가지고 나에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보통 관찰 해석 적용을 그냥 동시에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읽는 순간 내가 그냥 삭개오가 돼버리고 바로 그냥
사도 바울이 뇌가 되고 또 빌립보 성도들이 뇌가 돼가지고 바로 그냥 적용으로 그냥 나눔이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렇게 할 수 있더라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관찰과 해석을 좀 충분히 한 다음에 거기서 말씀하는 성경의 원리를 좀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그 원리를 나에게 대입을 시켜버리시는 그 과정을 좀 꼭 좀 지켜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말씀에 대한 공부가 더 분명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편적 교훈, 그리고 아까 얘기한 묵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묵상이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조용히 생각하는 거예요. 잠잠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 승윤 형제님, 말씀의 손 예화 아시죠? 말씀의 손. 네. 말씀의 손 예화 중에 이 손가락이 어떻게 각각 표시를 하고 있죠? 5손가락이? 듣기, 읽기, 네. 성경 공부, 암송, 묵상이요. 네. 엄지손가락이 묵상이죠? 묵상은 모든 내용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죠? 이 묵상이 없으면 적용도 안 나올 뿐더러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이렇게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것 때문에 이 묵상이 없는 말씀 공부나 또 성경 암송은 그냥 울리는 그런 꽹과리 같이 지나가는 바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묵상의 단계를 항상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적용을 하기 전에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론하고 상상하고 하는 과정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열쇠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관찰 해석을 하면서 이런 묵상의 과정들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뭐 구분을 해서 이렇게 정해지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묵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묵상을 잘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데, 더 깊은 묵상을 위해서 좀 팁을 드리자면, 질문을 던지면서 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왜 그럴까? 아까 보면은 해석 질문에서 이유에 대한 그런 해석들이 참 해석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이유, 원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곰곰이 생각하는 습관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질문이 나오고 또 좋은 묵상이 거기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이 why라는 질문, 왜 그럴까?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 그냥 단순히 그걸 그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자꾸 질문해 보면서 생각하면 굉장히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의 등장인물의 마음으로 내가 실제로 삭개오가 되어보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정말 사람들이 나를 개무시하는데 그 훌륭하신 예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떻을까? 얼마나 흥분되고 기뻤을까? 이 삭개오의 마음이 한번 되어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정말 빌립보 교인들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을까?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성경에 실제 등장하는 인물이 되어가지고, 때로는 모세가 되어가지고, 때로는 바로 왕이 되어가지고, 왜 그렇게 강팍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듣지 않았을까? 그 마음이 되어가지고 그 속에서 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내가 삭개오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삭개오가 같구나. 내가 30년 중풍병자와 같이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내 모습을 또 그 속에서 막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성경의 등장인물의 마음이 돼가지고 한번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말씀이 풍성해지고 정말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저자의 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 어떤 의도로 이 표현을 썼을까?
왜 누가복음에서 이 18장에 이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왜 여기서 이 18장에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 삭개오 이야기를 19장에서 이렇게 대조를 보이면서 배열을 했을까? 이 작가의 의도가 있어요. 저자의 의도. 뭘 강조하려고 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더 깊은 단계의 묵상으로 더 깊은 단계의 그런 해석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죠? 이 바로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큰 시각으로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이 삭개오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죄인 취급하고 무시하고 그런 존재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그 사람도 정말 구원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거든요. 내 주위에 내 주변에 이런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평판이 안 좋고 정말 사람들이 걔 무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를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 바로 내가 또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서야겠다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적용점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묵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면 더 풍성한 묵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보편적 교훈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보편적인 원리, 일반적 교훈, 성경적 진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당시 2000년 전, 때로는 구약의 4000년 전의 상황 속에서 시간과 공간, 인물, 문화 등을 보편화해서 오늘날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지금에도 적용되는 보편적 교훈을 찾아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편적 교훈을 과거에도 적용이 되었던 그 말씀이 오늘날에 적용되려면 그런 이 성경적 원리가 발견이 돼야 되는데요. 관찰 해석을 통해서 이 보편적 원리를 정리해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보편적 교훈을 만들 때 있어서 원칙이 있어요. 원칙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형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현재형으로. 이 삭개오 이야기도 거기서 나오는 그 핵심 메시지를 현재형으로 한번 표현해보고 문장으로 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은 주어 동사가 항상 들어가고 또 목적어가 이제 들어가는 문장을 보통 완전한 문장이라 그러죠. 그 완전한 문장으로 서술문으로 한번 표현해보고 또 보편적 교훈의 특징은 이 성경적 교훈에 위배되지 않아야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교훈이 있어요. 그거와 이렇게 충돌하면 안 돼요. 충돌. 예를 들어서 뭐 야고보서를 공부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걸 이렇게 말씀 보다 보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가? 행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말씀인가? 뭐 이렇게 우리가 또 오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핵심적인 교훈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성경적 교훈과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특정한 구절과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교훈과 말씀과 충돌이 일어날 때는 다시 한번 잘 살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믿는 자들에게 정말 삶이 없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행위를 강조한 것인데 그게 구원의 문제까지 그거를 터치해버리면 성경 전체의 교훈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위배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한 구절을 통해서 찾아낸 그 메시지와 교훈이 성경 전체의 흐름과 충돌이 일어나거나 위배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 찾은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면 우리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 이제 빌립보 2장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보편적 교훈으로 이거를 만든다면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 우리 모든 믿는 자를 대상으로 이야기한 걸로 적용할 수가 있겠죠.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게 여기서 주는 메시지죠. 보편적 교훈이죠. 그죠?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바꾸는 현재. 그 당시 2000년들의 빌립보 교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품어야 했어요.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근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을 하려면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라는 그런 보편적 교훈이 좀 정리가 돼야지 그걸 가지고 적용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를 나로 바꾸면 바로 이제 또 적용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삭개오 이야기를 보면은 이 죄인을 취급받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공부했잖아요. 이거를 보편적인 교훈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뭐죠? 주변에 이 평판이 아무리 안 좋은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구원을 얻는다. 구원의 대상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삭개오가 도대체 누구일까? 내 주변에 삭개오 같은 사람이 누구일까? 뭐 이런 걸 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누구에게 또 찾아가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될지 이런 적용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면 이 보편적 교훈의 단계를 사실 생략을 안 해도 너무 적용을 잘해요. 바로바로 머리가 그냥 팍팍 돌아가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보편적 교훈을 한번 찾아보는 연습을 좀 하면 좀 더 메시지가 좀 분명해지고 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순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거나 또 메시지를 전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주제를 잡는데.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공부하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고린도 교회에게 그 사랑을 강조하잖아요. 어떤 많은 은사들보다 방언보다 예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사랑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거를 또 적용하려면 보편적 교훈으로 바꿔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 오늘날의 또 교회가 되겠죠. 공동체가 되겠죠. 우리 BBB 기준으로 하면 하나의 공동체. 공동체에서는 영적 은사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뭐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묵상하다 보면 나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되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8장을 공부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보편적 교훈으로 바꾸면 뭐가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뭐예요? 믿는 자가 되는 거죠. 믿는 자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셨다. 믿는 자에게 전도는 명령이다. 뭐 이런 이제 보편적 교훈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요나서를 공부할 때 하나님은 니네 백성조차 회개했을 때 용서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보편적 교훈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누구나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또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적용에 대해서 적용은 이제 오늘을 사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되는가. 그래서 관찰 해석을 통해서 말씀의 의미를 알고 난 후에 그걸 가지고 오늘날 나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해도 바로 이제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적용으로 말씀과 이 말씀 관찰과 해석이 이어져야지 정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이유가 충분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 적용까지 잘 이어지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제 머리만 커지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잘 하려면 바로 이제 묵상 단계를 통해서 그런 보편적 교훈들을 잘 찾아내야지 적용이 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다음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이제 참고로 아시겠지만 자신의 경우로 이제 구체화 시키는 거죠. 자신에게 대입을 시키는 겁니다. 보편적 교훈을.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영역, 크게 가정, 교회, 직장 이 세 가지 영역이 우리가 속해 있는 영역이죠.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만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영역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실천 계획, 우리가 잘 아는 사피라 그러죠. 사피. Personal, Practical, Possible, Probable. 개인적으로 나 개인에게 적용해야죠. 다른 사람에게 제가 좀 열심히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나에게, 그죠? 개인적으로. Practical,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그죠? 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possible, 실천 가능. 그리고 probable은 내가 실천했는지 안 실천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어. 평가가 가능해. 그래야지 좋은 적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겠느냐. 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깨닫고 나서 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내 몸을 잘 관리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보통 몸무게를 한 5kg를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적용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뭐 좀 현실적이지 않죠? 뭐 이렇게 실천 가능이 쉽지가 않겠죠. 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5kg를 줄여야 되겠다. 이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실천 가능하게.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뭐 이제 구체적으로 운동을 하루에 얼마씩 하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인 그런 실천 가능 계획을 세우는 게 가장 또 효과적인 적용이 되겠죠. 자, 적용 시 유의사항. 우리가 좀 적용할 때 조금 유의해야 될 사항. 첫 번째는 이제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적용.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적용. 그래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말씀을 읽다가 피해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일 아프리카로 가야지. 뭐 예를 들어서 비현실적이고 정말 감정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미 실천 중에 있는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적용들이 있죠. 뭐 꾸준히 잘하고 있는 것들, 매일 이렇게 큐티를 해야 되겠다. 뭐 잘하고 있는데 굳이 뭐 이렇게 똑같이 할 필요는 없겠죠. 세 번째, 지나친 개인주의적 적용.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에게 적용되기는 하지만 나 자신만을 위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뭐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개인적인 그런 적용도 좋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공동체를 섬기고 뭐 이런 것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또 어떻게 섬겨야 될지 뭐 아침에 일찍 와서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직원이나 또 신입 직원들이 있다면 뭔가 내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도와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적용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쉬운 말씀 하나 또 가지고 실습을 또 해야 되니까 한번 지난번에 이제 보셨겠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한번 관찰 해석 적용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지난번에 또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관찰 결과를 가지고 해석
질문과 적용까지 한번 작성을 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승윤 형제님, 네, 네, 한번 관찰해서 적용한 거를 한번 발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짧게 하겠습니다. 관찰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해석은 세상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독생자는 예수님을 말한다. 영생은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보편적인 교훈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래서 적용은 나도 예수님을 믿기에 영생을 얻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도록 소개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네요.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조정영 형제님, 제일 빨리 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좀 관찰 부분을 육하원칙으로 좀 해봤는데 주체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세상이 객체가 되면서 대상이 되면서 무엇을 주셨냐? 영생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냐? 멸망하지 않으려고 주셨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독생자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관찰이 되면서요. 해석에 대한 질문 부분도 보면 독생자를 왜 주셨을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멸망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보여집니다. 보편적 교훈은 그 이승훈 형제하고 같이 하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요. 적용적인 부분은 저는 그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부분에서 항상 이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이 연속적인 어떤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일 얻어야 된다. 또 매일 공급받아야 된다. 영생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매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억하고 암송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부한다. 라고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박수하겠습니다. 네. 근데 해석 질문에서 그 내용이 보면은 이제 관찰에서 나오는 내용이 좀 해석 질문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안 나오는 그 의미나 뭐 이유에 대해서 보통 해석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관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참고하시고요. 예. 자, 그래서 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또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상 한번 나눠봤는데요. 또 혹시 경화 자매님 구분해서 이렇게 한번 나눠서 관찰해서 보편적 교훈 적용 이렇게 각각 나눠서 한번 관찰 질문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또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다를 관찰했고요. 그 다음에 해석 질문은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는 얼마일까? 얼마예요? 사랑의 정도는 얼마예요? 사랑의 정도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아, 여기 나오는 것 같은데 사랑의 정도가. 예, 하여튼 예. 좋습니다. 독생자를 그렇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의 정도. 질문을 잘 만들었어요. 세상을 사랑한 정도. 뭐 이런 자신만의 그 용어를 잘 선택하는 게 상당히 관찰 질문을 만드는데 참 중요하죠. 바로 이제 독생자를 주시기 전까지. 그죠?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해석 질문이 아니고 관찰 질문으로 그 구분을 하자면, 예. 그다음에 이제 적용 질문은요. 나는 어떻게 얼마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 뭐 보편적 교훈이 뭐 어떻게 혹시 정리됐어요?
보편적 교훈이요? 예. 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또 예,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요. 뭐. 생략을 보통 많이 하는데 한번 보편적 교훈도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또 박수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현주 자매님, 예. 다 시킬 거예요. 예. 네. 저는 관찰은 하나님은 왜 독생자를 주셨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나 멸망하지 않고 자기를 믿게 하려고 라고 기록을 했고요. 해석 같은 경우에는 멸망의 여기서 의미는 무엇인가 이제 구원받지 못함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답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들을 의미한다라고 기록을 했고요. 적용으로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믿어야 함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편적 교훈은 혹시 그 적용점이 나오려면 이제 보편적 네. 교훈이 당연히 나오는데 그게 이제 생략이 된 거죠. 아, 네. 예. 보편적 교훈도 한번 만들어 보면 그거하고 이제 적용이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예. 자, 아주 잘하셨어요. 박수하겠습니다. 예. 아까 그 세상의 그 의미가 뭐라 그랬죠? 아까 현주 자매님 그 해석 질문에 세상의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들을 저는 세상의 의미로 봤습니다. 그 어떻게 근거가 뭐예요? 근거요? 예. 그러니까 항상 해석에 대한 답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네. 상상을 하지만 네. 추론이기 때문에 이게 근거를 가지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기 그죠? 뒷부분을 보게 되면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또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이 사랑하는 주체가 이 세상이라고 저는 연결지어서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세상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예. 그 의미 중에서 여기는 이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예. 다른 성경하고 이렇게 비교해봐도 좋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홍정호 형제님 또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관찰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 답까지 얘기해 주세요. 네,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셨고 사랑해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는 독생자까지 주셨다. 왜 멸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 해석 질문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왜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신 이유는 자신의 창조물이고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거는 사랑하셔도 추론을 한 거죠. 그거는 잘. 네. 예. 사랑하셔도 왜 자기 아들까지 꼭 주셔야만 했는가? 아들밖에 답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보편적인 교훈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게 보편적인 교훈을 했고 적용 질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듯이 나도 저들에게 나의 시간과 물질,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해석에 대한 그 추론은 항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예, 그 추론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우리 병찬 형제님. 예. 네,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는 관찰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영생과 멸망하지 않음을 얻게 된다. 그리고 뭐 같은 내용이긴 한데 독생자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네 번째 해석 질문이죠, 그거는. 네, 그렇습니까? 네. 네, 본문에 안 그리고, 나오니까. 네네. 네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것도 그런가요?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나? 어떻게 돼요? 생명이 없고 멸망하게 된다. 그렇죠. 그것도 이제 다른 해석에 성경에 본문에 네네. 안 나오니까 굳이 따지자면. 네. 네, 그렇다면 그 해석 질문을 잘못 넣은 거를 관찰로 넣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주체와 동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거 관찰을 했고요. 그다음에 해석은 해석이 좀 어렵더라고요. 다시 우리 간사님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는 세상은 무엇인가, 세상은 누구인가로 잡아봤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답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포함하는 공의와 긍휼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대상이다. 그 중에서도 긍휼의 부분을 관점으로 보신 그러한 세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영생을 주심과 풍성한 삶의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영생은 믿음으로 얻게 되고 풍성한 삶은 성화를 통해서 계속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결과의 차이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므로 예수님 믿고 영생한 삶을 살자 이거고요. 적용은 두 가지 적용점을 생각해 봤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가 권능을 얻고 능력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과거의 습관에 매이지 않고 나아갈 것을 선포하며 살자.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영생하는 자, 멸망에서 돌이킨 자는 그리스도가 있는 자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도하며 살라는 그 말씀처럼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회사 업무가 주로 많은데 회사의 보고 시에나 어떤 특별한 업무가 있을 때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터넷을 서칭한다거나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할 때거나 이럴 때 항상 그걸 묵상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같이 적용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박수를 격려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굉장히 그 묵상을 많이 해서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자, 뭐 관찰하고 이제 해석이 이렇게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실제로 공부할 때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 본문에서 찾을 수 있으면 그게 이제 관찰 내용이 되는 거고, 또 관찰 질문이 되는 거고, 또 본문에서 찾을 수 없으면 그게 해석 내용이 되고 해석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목적상, 강의 목적상 이제 한번 여러분에게 구분을 시켜드리려고 한 것이지, 실제로 공부할 때는 본문을 보면서 계속 관찰하면서 질문하면서 또 관찰하고 하다 보면 그런 새로운 그런 좋은 질문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참 순원하고 같이 나누면 정말 풍성하겠다. 그런 느낌이 들어오는 그런 질문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그런 질문도 있지만 또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질문도 있고, 그런 거 이게 배열을 잘해서 인도할 때 참고한다면 굉장히 더욱 풍성해진
성역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현주 자매님. 네. 죄송한데 뭐 말씀하셨죠? 아, 이제 시간이 되어서 네.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생략을 하려고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각자 한번 해보시고 이 반복에 지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말도 있고, 이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결국은 반복에서 차이가 납니다. 얼마나 반복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것, 가치 있는 것들은 시간이 좀 항상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큐티 하시면서 자꾸 이렇게 관찰하는 훈련을 하고 질문을 끊임없이 계속 던지면서 찾아보고 또 나름대로 한번 추론해보고 정말 궁금하면 주석하고도 비교를 해보고 하면서 이렇게 내 생각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거든요. 이 추론은 항상 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를 수가 있어요. 때로는 이게 정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그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또 정리가 되기도 하니까, 예, 전문가의 그 주석도 참고를 하지만 그보다 내가 한번 추론해 보는 거예요. 추론해 보면 더욱더 실력이 부쩍부쩍 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주석을 가능하면 절제하면서 좀 보십사하고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예. 혹시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질문사항, 궁금한 사항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정희 자매님, 예. 질문사항 혹시 뭐 궁금한 사항 없어요? 없어요? 빨리 끝내는 게 네. 좋은 것 아니요. 같아요? 아니요. 끝내지 네.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같이 또 순원한테 같이 공부하면서 순원과 공부하면서 또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서 항상 보면 이게 배우는 사람보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이렇게 나누려고 할 때 내 실력이 부쩍부쩍 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항상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강의 시간도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고 풍성한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제가 마침 기도로 여기 내용들은 다 여러분 그 카톡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가 같이 기독교 성경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혹시 잘못 전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훈련생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부 방법을 통해서 정말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놀라운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에 기여하는 충성된 제자로 정말 신실한 일터 선교사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